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으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보내신 사람들, 즉 예수님의 사도들과 그 동력자들, 새로운 공동체의 지도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도된 선지자들은 공동체를 의의 길로 교훈하는 진리에 대한 선포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모두가 타협할 때 타협되지 않는 자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을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쳐다봐야 되고요. 교회가 타락했다 했을 때 여기에서 위반됐기 때문이거든요. 실제 교회가 세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곳이 아닌 보편적인 상식에서는 교회는 배척당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해해 주려고 포용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교회가 더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교회가 오염되고 훼손된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과 그의 보낸 사람들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요, 우리 사역은 명백해집니다. 교회의 선포자들의 사역, 사도들을 계승한 우리의 사역과요, 양들의 사역도 있는데 성도들, 성도된 자들의 사역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교화시키고 밝게 한다. 교회는 홍익 인간의 이념을 가진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곳인가 하면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째로. 자, 그리고 전도한다라는 것보다도 어떤 것들이 더 크게 우리에게 어필돼 다가오는가 하면요, 전도하지 못하고 핍박당함으로써 이 땅이 죄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옳았다고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사역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감싸고 양보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역은요, 내 이웃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 방식이 어떤 것인가 하면 자기가 핍박당함으로써. 사랑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택자를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랑이 따라와야 되는데, 첫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개혁이 먼저더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만든 것, 성정청결 사건처럼. 어떤 이야기들인가 하면요, 우리가 저 더러운 놈들, 저 악한 놈들을 갖다 우리가 다 안아야지 그 사람들 갈 데가 어디 있어 하면서 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첫째 목적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걸 증명하면서 하나님이 옳다는 게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묘하게도 이 역설적인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이웃을 사랑으로 전도하고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라는 것보다도요, 어떤 걸 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저는 마땅히 지옥 가서 마땅합니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임무, 첫째 임무입니다. 묘하죠. 이제 이거 의미입니다. 의미로 가죠.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할 때야 비로소 전도가 일어납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어떤 데 가가지고 야, 천국 가서 잘 살고 내가 우리 교회 오면 잘해준다 이런 목적보다도요, 자, 예수 안 믿으니까 족고라지 나지 않느냐 했을 때 훨씬 더 실천적인 전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아느냐 했을 때 그 모르는 그 무지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이 무지하다고 해서 교회가 무지해지면 안 된다. 그럼 그 교회는 가짜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교통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런 교회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이거와 전혀 다른 교회입니다. 세상하고 구분된 교회입니다. 구분되고 구별된 교회지 세상과 더불어 호흡하고 같이 걸어가는 교회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더불어 화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 이웃에게 좋은 소리 듣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했을 때는요, 그건 장사꾼이죠. 서비스업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서비스업이 아니고 숨겨진 보화를 지불하는 곳인데 어떻게 서비스업이 될 수 있습니까? 서비스업이 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객들이 주머니를 털으려고 하니까 친절해질 수밖에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야 들어오시오, 내가 들어오는 사람마다 1조씩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친절할 필요가 없죠. 과연 복음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무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짜로 밥 한 그릇 식당에서 노인네들 대접한다고요? 밥 한 그릇 대접한다 할 때도 들어오는 노인네 눈치 안 봅니다. 자랑하면서 대접하죠.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눈치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곳인데 세상의 것을 뜯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비스 업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 사랑들이나 가짜 온유함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온유함은 그런 온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너하스가 창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죽이는 그 거룩함과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자신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실제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했을 때요, 세상에 온 동네 방네한테 다 욕을 얻어먹었을 때 그 정체성이 드러나더라. 단박에 드러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야 기독교는 야 하나님만 구원이 있어.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는 더 그렇죠. 야 지종교만 구원이 있어. 다른 종교도 있다고 이야기를 좀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포스트 모던이 오니까 더 교묘해졌죠. 그래 네 종교만 너는 구원 있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거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슬람교도 인도에서 기독교가 배척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야 기독교를 인정한다. 하나님 계셔. 그런데 하나님도 계시고 원시천존도 있고 뭐도 있고 마르둑도 있고 다 있다고 이야기하면 어디가 덧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을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걸 갖다가 교회는 뭐 전부 다니서 죄인으로 때리자고 말이야.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고 뭐 그래서가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이게 뭐 종교적 교리가 그래서 그렇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굽히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꼬라지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교회 설교 현장에서 이렇게 나오죠. 훌륭하게 살아왔던 수바이처나 리빙스턴을 칭찬하고 개신교에서도 테레사를 칭찬하고 훌륭한 정치 생활을 했던 사람들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셔갖고 우리나라 잘 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위대한 업적으로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오히려 그 사람이 우상을 숭배했느냐 안 숭배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은 훌륭하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많은 그것도 개혁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인간들도 많이 거짓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김대중, 훌륭한 김영삼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의 주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생각, 이야기들은, 주제들은 전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악한 놈들이라고요. 유대의 왕조 시대에 있었던, 유대의 번영을 이루고 있었던 여로보암 2세까지도 나쁜 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대를 갖다 다윗보다도 더 부강하게 만들었던 여로보암 2세까지도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창기 문명을 주도했던 라멕을 살인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핍박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도 믿고 세상 사람들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혹시나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 방법은 없더라는 겁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삼박자 복을 주시면 왜 못 주시겠어? 주시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도 이야기하는 거 짐줌이라는 거 있죠. 하나님의 자기 제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돼야 될 절차가 있는데, 세상의 고난 중에서도 예수를 섬기더라는 거죠. 세상이 안락하고 잘 돌아갔을 때 하나님 잘 섬기는 인간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업의 와이프 아닙니까? 요업의 와이프가 정체성이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 당하니까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 빛나는가 했을 때, 고난 당할 때 빛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욥보다도 자기 와이프가 훨씬 더 열심히 했을 수 있습니다. 욥이 맨날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낼 때 그 담당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여자 아니었겠습니까? 자기 와이프가 기꺼이 오케이, 하나님께 제물 드려야죠, 제사 드려야죠 했을 것 아니에요. 마누라 바가지도 한 번도 안 끌고 했을 것 아닙니까? 욥이 고난당하고 마귀 새끼가 욥을 고난당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침투시켜놨던 욥의 와이프가 퍽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실제 고난 중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아름다운 미담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강지처란 말도 그것을 품고 있고요. 세상들도 그런 걸 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데 세상에서는 가장 나쁜 놈이 고난은 함께 할 수 있어도 영광을 함께 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사구팽이죠. 세상은 토사구팽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가 그 영광에 참여한다. 이 세상이 뭔가 닮아있지만 삐딱하게 조금씩 다릅니다. 마귀의 법칙들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죄와 멀어지는 것인데, 세상에는 삼박자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설며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게 순복음의 전 유물이 아닌 장로교부터 시작해가고 모든 교단이 살짝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목사들이 부자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삼박자 복음이 맞아야지만이 자기네들도 챙기 먹을 게 있거든. 그리고 큰 교회 장로들이 돈 있는 놈들이 다 줄 서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삼박자 복음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갑니다. 복음과 관계없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장사를 하든지 정계에 진출하려지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갑니다. 묘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왜 들어간다고요? 핍박받지 않고 영광 받으려고. 교회는 어떤 존재라고요? 핍박받는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강교함 때문에요, 핍박을 줘야지만이 참 신앙이 드러나더라.
세상이 그렇죠. 내가 도깨비 믿었더니 잘 산다면 맨날 도깨비 모셔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겠죠. 내가 뭐 부엌신 믿고 잘 살았더니 뭐 잘 살았으면 맨날 부엌신 믿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죠. 예수 믿고 잘 살았으면 예수님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데, 예수 믿는 데마다 하는 일마다 안 돼. 남한테 맨날 손가락질 받아.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면요, 자기 이익 때문이겠습니까? 자기 유익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끌림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서 대우도 못 받고 되는 일도 없는데도 예수를 잘 믿더라. 받아먹은 것도 없는데도 예수를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한테 베풀게 되더라. 있는 놈도 안 베푸는데 없는 놈이 더 베풀게 되더라 라는 이 정신병자와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부르는 게 이상주의라고 부르죠. 유토피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상향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통치를요 뭐라고 부르니까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그 위에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안락함이 있다면 그 안락함을 내 이웃에게 반드시 나눌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나오는 유대 지도층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자에게 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죽인 그들의 조상과 같다는 사실을 35절에서 확정시킵니다. 이것이 목적을 나타내는 그러므로라는 호포스의 의미입니다. 그의 조상과 같아 그러므로 하는 거, 그 호포스의 의미예요. 피 흘림의 죄는 사건에 개입된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덜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이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실을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이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자가 사함을 받으리라.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게 범인을 몰랐을 때도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뭐냐, 피 흘림은 피 흘림에 의해서만 대속된다는 개념들입니다. 범인을 모른 죄에서도. 그래서 실제 고대 세계에서는 물질주의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팽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은 재물로 다들 배상하지. 함무라비 법전도 그렇고.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피 흘림에 대한 죄는 절대 피 말고는 배상이 안 됩니다. 살인자는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몰랐을 때도 결국 다른 대속 재물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 근처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맹세하게 만들죠.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죽였던 그 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을 죽였던 그 자들이요 오늘날 똑같이 피 흘림의 죄를 범하고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죽이고 있습니다.
실로 교회되지 못함 이 자체는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죽이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전을 회상하는 일이고요, 성령을 해방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삼일체적 교회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전,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그게 실제 성령 해방제, 그리스도의 몸을 회상시킨 죄, 하나님의 백성을 수탈한 죄죠. 이 교회가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어떤 죄, 교회에 대한 핍박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피 흘림의 죄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자 하는 자기 의지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유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갈 놈은 어떤 놈인가 했을 때,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겠다고 집으로 이야기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했을 때, 성령이 이끌렸을 때도 안 가겠다고 바라겠던 놈이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위격이신 그리스도를 회상시키려고 했던 놈들입니다. 오늘날 임마누엘 교회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세상교회는 임마누엘 교회만큼 핍박받고 있는가? 저는 임마누엘 교회 생각하면요, 모독스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이렇게 우아한 교회가 이렇게 개떡같이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개뿔도 없는 것들을 임마누엘 교회 위에 놔놓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외부뿐만 아니고, 이 수치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갑니다. 오케이, 웰컴. 그래,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핍박받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디서부터 핍박이 이어져 내려오는 게 있을 때요, 임마누엘 교회에 다니는 구성원들로부터 제가 이 교회의 핍박을 봅니다. 과연 여기서 몇 사람이나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제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결국은 나중에 천국 갈 놈이 잘난 놈입니다. 나중에. 지금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 모욕을 감내하고 순종하고 갈 수밖에 없다. 몇 명 되지 않는 이 안에서 핍박받는, 집안에서 새는 밥그릇이 밖에 나와서 대우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온갖 가짜 목자들, 경건하지 않은 거짓 목사들, 돌대가리 같은 학자들이 임마누엘 교회 타고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 눈에 보이고 제 귀에 들립니다. 아유, 김경천 목사가 별나서 그렇지 교회가 내가 이끌어가는 곳입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보다 더 특이하고 별나다면요, 김경천 목사가 특이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특이한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님인데, 임마누엘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또라이라며 우리 주님이 또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00이면 100. 우리 아는 사람들이 임마누엘 교회가 올바르다는 것을 내가 볼 때는 다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자,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을 때, 근데 이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가 올바르는데 너무 성경에 지나치게 어떤 부분에서 문자적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요. 좋다. 임마누엘 교회가 올바르고 성경적이라면요, 임마누엘 교회를 이끌어 가신 자가 누굽니까? 김경천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안에서 가지고 가는 이 엄격함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겠습니까? 김경천과 더불어 있는 여러분들 능력이겠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신학했다는 놈들도 다 잊어버리고 목사라고 짓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맞으며 임마누엘교회가 맞으며 제가 볼 때 제가 여지껏 사귀었던 교회들 목사들 내가 볼 때 단 한 놈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맞으면 우리는 일일이 뻥으로 천국 갑니다. 이걸 과연 생각하지 못하는가? 콩나물값 하나 1,000원만 비싸도 안 사먹고 다른 데 옆집에 가서 사는 인간들이 천국이 걸리고 영생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배포가 크고 간대하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를 갖다 지금 혹시나 하는 거지 제대로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100% 믿으면 이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택시비 아끼려고 버스 타고 다니는 인간들이, 그런 걸 아는 인간들이, 그 계산할 줄 아는 인간들이, 콩나물 10만 원 하면 절대 안 사 먹을 인간들이, 갈비 1인분에 100만 원 하면 절대 안 사 먹을 인간들이 지옥 간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담담할 수 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 마음속에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미신만 가득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어떻게 하신가 할 때 직접 보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관자, 질서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욕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옛날 뭐 드라마 뭐 궁에 너는 내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물며 왕도 못 돼가지고 용이 못 되고 이제 이무기쯤 되는 그 궁예 같은 놈들도 그렇게 분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보복할 자격이 계시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43절 한번 그럼 볼까요? 이 배경들이 되는 것들입니다. 신명기 32장 43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 시편 79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편 79장 10절.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의 요청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요청입니까? 이 기도죠. 기도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뜻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수해 주소서 할 때 보복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세상을 위해서 악담을 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저주고 악담할 것 같으면 이거 큰일이죠. 나도 그놈들보다 뭐가 나은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보면 다 이들이 모르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분이 결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처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너희 다 죽었다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야기할 때,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원수를 갖다가 쳐서 멸해 주소서 할 때 그 멸해달라는 게 이제 바람이나 원하는 있지 않습니까? want, wish가 아니고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의도 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구는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왕족 이렇게 이제 이게 물론 이걸 갖다 이 이미지를 갖다가 다 가져가면 안 되고 의미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 야, 내가 지금 하나 박살내고 싶은 놈이 있어. 야, 저거 A라는 저 대신을 어떻게 할까 하면 단박에 옆에 있는 놈도 알죠. 예, 죽여버리십시오 하고. 그래, 이거 지금 이 개념들. 어떤 거 살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다 알죠. 야, 저 태자가 잘못했는데 여러분 저 잘못 저 큰데 내 저놈을 더 크게 한번 혼을 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 이 대신들이 왕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황제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황제의 비율을 맞춰갖고 답을 해주는 거죠. 이 개념들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통치의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형자로서의 사랑도 맞지만 인자로서의 그리스도는 어떤 겁니까? 인자로서의 예수는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가 그 이야기 해야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지만 이 잔을 내게 멀리 해 주십시오. 그러나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그 기도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누가 이야기했던 간에 보면요 자기 민족들을 사랑하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데 너희들 다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하죠. 저 교회들 다 지옥이야 있을 때 내가 정말 그 사람들 지옥 가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안에서 선포하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대표되는 유대의 종교 지도층은 예수님의 피와 그가 보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죽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범죄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오실 그리스도와 회개를 외친 선지자들이 흘린 피를 헛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은 임마누엘 교회에 대해서만 죄가 있을 것인가? 영원히 계승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것. 자,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선민 이스라엘, 교회, 비슷한 것들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의미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참교회라면요 어디에 지금 어디로부터 있지 않습니까? 반역한 겁니까? 선민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고요. 방주에 타지 않는 자들이고요. 에덴 동산을 더럽힌 자들입니다. 이게 연속성이거든. 컨티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속성이다. 이게 안에서 결국 뭡니까? 창조에 대한 반역들, 질서에 대한 반역들이 일어난 이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순서인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사가랴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지금의 성경과 마찬가지로 첫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가랴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 갖고 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답일 건데 이거 된 것, 이거 압이라든지 이런 거 맞춰보면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신학적인 문제니까 제가 생략하고 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가 이 사가랴로 되어 있고 저거 아벨은 첫 순교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 전성이 두 사람의 순교를 확대한 설화가 있는데요. 사가랴의 순교 후 성전 안에 피의 셈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뭐 전설 따라 삼천리인지 몰라도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항상 생깁니다. 지금 저거 남미에 보면 캐톨릭 미신 천지죠. 요즘 개신교 미신 천지로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가랴. 이게 선민 이스라엘도 영락없이 미신들 뭐 절배합니다.
피셈이 훗날 수천 명이 제사장이 희생되어도 그 핏값을 갚지 못했다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곧 다가올 예수님의 사자들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박해는 그들이 조상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들이 흘린 모든 의로운 피에 대해 죄가 있다. 오늘날 참된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요, 내가 도미티안과 똑같고 네로와 똑같습니다. 그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의로운 교회가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고 다니셨던 그 공동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올바른 교회가 있다면 36절에 아멘 레고 히민이라는 공식적인 문구가 등장합니다. 이는 결론의 문장에 무게를 더해줍니다. 이것이 뭐뭐뭐다라는 말은 34절에 예언된 박해를 나타내고, 이 시대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의 일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곧 성전의 파괴를 목격할 세대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마태복음이 70년 이후에 서였다. 물론 우리 때 이제 그 70년 중반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또 이제 근데 70년 전에 서였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에이, 예수님께서 초인적인 능력으로 다 아시지 뭐, 이렇게 하는 설왕설래가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 세대의 죄악이 누적되다가 가장 극악한 세대에 이르러 모든 죄가를 한 번에 짊어지게 된다는 개념은 예레미야 16장 10절부터 13절에서도 발견됩니다. 자, 본 김에 예레미야 16장 10절부터 13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6장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여?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라고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이건 실질적으로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도 있게 해석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들인가 하면요, 조상들의 죄에 의해서 에스겔처럼 보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이가 신여지는 건 아니거든. 자기 죄로 가는데, 여기서는 어떤 문제들이 발견됩니까? 조상들이 이렇게 개떡같이 살았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개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교회에 대한 개성이 없이는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네 조상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조상들이 개떡으로 살았는데 교회 하나도 없었는데 니들이 무슨 구원 받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조상들이 죄 때문에 자기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받겠느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없기 때문이거든. 해상돼가지고 하나 있었던 게, 에덴 동산 하나 있었던 게 작살나 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상들 했을 때 우리 그 죄가 다 받는다 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에 교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교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디서 그러면 예배에 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면서 뒤집어 버리실 때도 그런 거죠. 이따위 것이 성전이냐 이거죠. 지금 교회가 없는데 니들 무슨 용뺄 재주 있다고 지금 구원받겠다고 이야기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 할 때 우리가 의미로 생각을 해야 돼요. 답으로 가져가기는 위험합니다. 항상 뭐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가해한 영역을 우리가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감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전체 대중을 언급하십니다. 이 달랑은 3중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보내실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심판을 받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경고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대중에게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접한 대중 경고합니다. 저는 지금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경고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임박한 고난을 준비하게 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참된 성도로 가서 천국 갈 때까지 저는 경고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운명은 나중에 영광을 위해 지금의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많은 종류들이 있죠.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가 얼굴 나지 않는 봉사, 이런 것도 하나의 고난이 되겠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임마누엘 교회는 특히 이런 거죠.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평신도, 인정받지 못하는 평신도, 실제로 양의 개념을 떠나서 인정받는 양, 정치를 하는 양이 되고 싶은데 임마누엘 교회는 그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야, 양털만 제공하고 우유만 제공하는, 이용만 당하는 양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듯한 그 고난들. 근데 이게 여기가 참으로 아까 턱순에도 불렀지만 참으로 야훼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목장인가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임마누엘교가 푸른 초장과 목장이라면 기꺼이 그 양들은 우유와 틀을 내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